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오늘 한 절만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자를 좀 이렇게 고사성어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시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인터넷에 쳐보면 공자라고 칠 때 많은 사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공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그 보면 조문도 석사가이다. 들어보셨죠, 그죠? 조문도 석사가이. 예,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 공자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에서 춘추전국 시대에 또 대단한 사상가고 많은 또 정말 대학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아시는 유교의 또 창시자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됩니다. 논어에서 저 말을 했는데 저거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찍이 공자도 사람이 먹고 사는 어떤 이런 존재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동물처럼 맨날 먹고 마시고 여기에만 국한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사람은 듣고 배워야 되고 또 무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다른 동물과는 구별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저거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 속에 담긴 비밀이 뭐예요?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또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언제 인용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도 금식하면 힘든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이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뭡니까? 배고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너 옆에 있는 돌들로다가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뭘 하실 수 있나요? 돌들로 빵이 되게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이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 공자가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했다면 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과 조금 이렇게 믹스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살았다면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다 알지만 뭐로 다 만드셨나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그 흙으로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람이 생명의 존재예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육신을 보존해야 되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나가지만
이 영혼의 존재는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God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들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신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잘 듣지 못했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이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배고픔과 갈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다면.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도 병들었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건강하신 분.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하는데 강원도에 제가 철책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이렇게 들어가서 지내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국에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시는 것이 군인들이 저기 가서 저렇게 근무를 합니다. 1년 365일 계속 낮과 밤으로 근무를 섭니다. 제가 저 철책 근무를 6개월을 들어가서 있었는데 저게 병사들이 들어간 밖에를 못 나옵니다. 뭐 특별한 외출이 아니면 못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외출을 좀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들어가서 있으니까 주일날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일 예배 드리러 가던 제가 주일날이 됐는데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 혼자 성경을 보고 해도 정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외출을 나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와 정말 이 맛이라는 게요. 이 찬양 하나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집사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데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정말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다. 조금은 느껴봤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주일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예배인지 몰라요. 혼자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그래도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을 심판의 말 메시지도 전하시고 훈계의 메시지도 증거하십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의 말씀만 전해주셔야 된다?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혼내시는 말씀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안 주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말라기가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400여 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암흑기, 침묵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는 겁니다. 몇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아무 메시지를 안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약간은 이런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핸드폰만 열어도 온갖 설교가 막 그냥 즐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프로그램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나요? 말씀을 들으시나요? 우리는 더 재미있는 것들에 끌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거나 묵직하게 그 말씀을 대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날의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암흑기가 돼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읽은 본문 딱 한 절이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 바울과 그 전도단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이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어떤 세상 속에서 이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적 사망과 죽음 속에 살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깨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까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종들도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도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도 있지만 어느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이 글을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왔을 때는 그 글이 무겁고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러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더라. 여기 사진 보시면은 우리가 바울을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인물화를 그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면 바울이 대머리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눈병도 있는 사람이고 왜소하고 그렇게 성경의 어떤 것들을 근거로 봐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글로 썼을 땐 사람들이 감동이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났을 땐 뭐 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보잘것없는 사람. 머리가 휘떡 벗겨지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능력의 메신저인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잘 듣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똑같은 바울이 어딜 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똑같은 바울이.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그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는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나를 사도라고도 인정하지 않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편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우리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을 맞이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도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내가 아침을 맞이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염려하지만 우리는 또 뭘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보다는 기대. 내가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먹여주실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13절 말미에 편지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바울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사람의 말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때는 이 말씀이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시 이제 9장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주님과 동행한 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권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도 자기도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로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범사에 참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고 꿋꿋하게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간다. 이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도 편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부분도 있다. 저처럼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메신저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을 내야 된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더 깨달을 것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숙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없나요?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흠받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세상에 워킹 디셔너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전. 그 모든 것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워킹 디셔너리입니다. 아니, 워킹 바이블. 할렐루야.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에도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우리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정결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복 중에 그들은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나는 성경의 말씀이나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순종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 모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선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아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의 공급과 인도와 역사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